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자, 9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선명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올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대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의 그 찬송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항상 그 얼굴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인사하실 때 참 아름다우십니다. 천사 같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설교 제목을 우리 또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자 시작. 복 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창세기 35장에 게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면은 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자, 3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절 35장입니다. 3절에 보면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환난을 당한다고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심비에 깊이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으면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두시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3절 계속 이어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절 계속 이어보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자,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고아처럼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영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직장 일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시간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절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여기서 야곱아 이스라엘은 그 야곱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여기 1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 가슴 속에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왜 마음 가슴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나이는 들어가고 점점 기력은 쇠해지고 이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이 나이가 들어가면 이 노후 문제로 인해서 걱정이 됩니다. 두려움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후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살까? 건강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응답 주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에 계속 말씀해 보면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구속했다. 여러분 구속이 뭡니까?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어떤 희생을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그 희생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처럼 존재한 사람은 없습니다. 존귀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허물도 있습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명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자, 2절 자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기서 물, 불꽃 이건 뭘 말할까요? 어려운 시련을 말합니다. 여기서 물과 불꽃은 어려운 시련.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시련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그래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때로는 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너를 건지리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2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시련 속에서,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창세기 35장으로 들어와서,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장 5절. 5절. 자,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지은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죠? 이제 온 가족과 종들이 멸망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나는 죽게 됐다. 나와 우리 집은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야곱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시위 족속을 다 남자들을 살해합니다. 남자들을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제 보복을 하려고 이제 야곱에게 나와 야곱과 그 가족 종들을 모든 짐승대까지도 이제는 죽여버립니다. 그런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와 내 집은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 희망이 없어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될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숲곳에 머물려고 했지만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과 종들을 가축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분명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어떻게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이 원주민들이 약한 민족이 아닙니다. 7족속인데 그 아브라함의 그 후처 구두라라고 하는 후처가 있는데 그 후처 혈통들이에요. 가나안 7족속. 이 7족속 중에는 거인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종들 그 숫자 가지고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절대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 마음을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크게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무사하게 이제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의 힘으로는 그 가나안 원주민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싸움은 뭐 하나마나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셔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있습니까? 자, 9절을 다 같이 봅니다. 자, 9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갓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복입니다. 야곱은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야곱이 신령한 복, 그 영적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자, 10절 봅니다. 10절. 그 다음 절 10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데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이게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야. 이게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여기서 이름을 바꾸신 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자,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옛사람, 불순종의 사람. 여러분, 야곱이 잔머리를 잘 굴려요. 잔머리를. 그래서 잔머리를 잘 굴려서 자기 생각,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외삼촌에게 10번 그 품삯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야곱은 옛사람이야. 불순종의 사람이야. 너는 앞으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잔머리 굴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 영적인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영적인 사람. 이 이스라엘은 영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여기서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복을 받았을까요? 네, 아니, 우리도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이 무엇일까요? 많지요.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아주 좀 큰 것만 몇 가지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죄사함의 복. 죄사함의 복.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 엄마 아빠가 잉태해가지고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밖에 없어. 근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지은 원죄. 자,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말하는 이 원죄는 유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는 아벨이 지은 죄고 그 손자 셋이 지은 죄고 아들 또 셋이 지은 죄고 에노스가 지은 죄고 쭉쭉쭉 내려와서 우리에게까지 아담의 원죄가 그대로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원죄예요. 자,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이 원죄를 우리가 깨끗이 사함받았습니다. 우리는 원죄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피로 담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 원죄 없어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우리가 죄를 졌지요. 이거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원죄, 내가 지은 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어요. 흔적도 없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죄 문제부터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죄 문제부터. 어떻게 죄 문제를 사함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깨끗이 제거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죄를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이런 신령한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은혜예요. 영적인 은혜. 또 이게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자, 교회 이렇게 나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 그렇게 잘 부르진 않지만은 성도라는 우리가 칭호를 얻게 됐습니다. 그럼 이 성도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거룩한 무리들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거룩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영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상속받았어요. 이게 영적인 은혜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영적인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자, 우리가 또 평소에 성경을 읽습니다.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신령한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더 많이 누리세요. 영적인 복. 말씀을 읽는 복을 누리시고, 기도하는 복, 찬양하는 복, 예배드리는 복,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 이런 영적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야곱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립니다. 그가 이제 형에게 미움받아 여갓집으로 갈 때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려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또 나올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고 만나주시고, 또 에서를 20년 만에 만날 때 하나님이 또 야곱 가까이에서 야곱을 또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들이 사람을 살해하는 이 사건 속에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하나님을 가장 만나기 쉬운 방법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35장에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셨는데, 먼저 영적인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육적인 복을 주십니다. 자, 육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이 육적인 복은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자, 영적인 복은 야곱이 받았어요. 근데 육적인 복은 야곱과 에서가 같이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에서가 받은 그 육적인 복을 우리가 36장 7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창세기 36장 7절. 제가 입력을 안 해놨습니다. 그냥 자, 성경 한 장 넘기시면 되니까요. 창세기 36장 7절. 자,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두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그런 두 사람이 누굴까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자,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너무 가축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땅에서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이제 먼 세일산 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육신의 복은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셔요. 그러나 영적인 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육적인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또 물질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고. 자, 어제 그저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제한 급수를 했어요. 먹을 물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고, 또 밭에 심어놓은 농작물들이 아무리 물을 뿌려도 비를 맞아야 자라지 물을 뿌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비가 뿌려가지고 농작물도 쑥쑥 자라고 또 이게 제한 급수도 이제 해제가 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밭에만 비를 주고 안 믿는 사람 밭에는 비 안 주고 아니죠. 다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도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복은, 이 물질적인 복은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누리고 육적인 복을 누리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복을 못 누려요. 근데 육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이 더 귀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복이 더 귀합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도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더 우선이죠. 아니, 이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리는 복도 우리가 받아야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 내 중에 베냐민 낳잖아요. 베냐민 낳다가 나헬이 이제 난산을 해가지고 천국 가게 되지. 그래서 베냐민까지 아들이 12, 그리고 딸이 하나. 굉장하죠.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는. 그래서 그 후에 야곱의 12아들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됩니다. 12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이렇게 자손들에게도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에서에게도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에서의 자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 40절에서 쭉 보면은 그 에서의 그 족장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도 세상에서 번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번성하는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자, 우리는 먼저 영적인 복을 우리가 먼저 사모하고 영적인 복을 누리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누리는 육적인 복도 하나님이 겸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누린 복을 우리 또 본문에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절을 봅니다. 11절. 자, 11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 주셔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야곱의 상황을 보면, 야곱의 그 환경을 보면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야곱에.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야곱이 이제 베델까지 무사히 왔어요. 무사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는데 베델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일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어요. 이 가나안 7족속은요, 한 형제예요. 한 형제. 그들은 아주 이 동맹 관계가 끈끈합니다. 경제 동맹, 군사 동맹. 그들은 아주
힘이 뭉쳐놓으면 이 당시로서는 이 가나안 족속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 가나안 7 족속 그들의 무리 속에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숫곳에서 출발해가지고 베델까지 무사히 오긴 왔지만 물론 그 후로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지요. 그러나 야곱은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또 그들이 언제 다시 와가지고 그 아들들의 그 살해 사건에 대해서 보복할지 모른다. 그런 불안감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그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에게는 거인족도 있어요. 자, 그들과의 경쟁 속에서 살아가려면 야곱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야곱에게 너 그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 보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거인족 걱정하지 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냥 내가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을 도와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도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세상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저들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앞날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대로 야곱은 번성의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아들과 딸 그리고 그 12아들이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는 이 말씀은 이제 야곱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건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왕들이 내 허리 나온다. 이 말씀은 야곱의 후손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 시스기야와 같은 위대한 왕들이 나올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실 걸 말씀합니다. 야곱은 이런 복을 누릴 거예요. 자,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환난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환난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인생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인생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곱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곱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육간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애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을 하셔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인생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성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430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힘을 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 오늘은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증거했던 말씀 중에서 한두 가지, 딱 오늘 말씀 중에서 딱 한두 가지 말씀이 내 마음에 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인생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영육간에 복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히는 말씀,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복주시는 나에게 용서되고 말씀에 신뢰하고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는 영광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찾아주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우리를 내려주시옵소서. 야곱에게 만나주소서. 오늘 우리를 찾아주시고 공의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내가 가는 인생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힘입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다짐하는 하늘의 권속들 머리무리의 가정 위에 손길이 닿는 데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아멘.